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134쪽부터 135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읽은 내용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해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는 않기에 우상 제물을 먹는 일로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동일할 겁니다. 아직도 그 복음화가 되지 않은 가정에서는 제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그 드린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우리도 아마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7절에 보면요, 우상에 관한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한 부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이방 신상에서 사용되어진 그 제물, 고기인 것을 알고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무엇이 옳다 그르다는 나중에 판단하고 성도들 중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것을 알지만 이게 무슨 상관이냐, 우상에게 바쳐졌는데 이게 뭐 대단한 거냐, 나는 그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물을 먹는 그런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
9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게 이 말씀 근거로 보면 어떤 일이냐면, 또 한쪽은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교인이 실족하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약하다고 그랬죠. 세 가족인데 이 세 가족은 얼마 전까지, 한두 달 전까지 그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 그 바쳤던 거기서 이방신에게 절하던 사람인데 개종을 하고 지금 기독교로 옮겨왔습니다. 기독교로 옮겨와서 유일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배우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아니 저렇게 살 거면, 이렇게 구별되지 않게 살 거면 못하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의 흔들림을 당하게 돼서,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어, 나도 하나님 안 믿어, 그냥 나도 똑같이 그냥 저렇게 살래, 이런 결정을 내린 부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입장에,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이 하는 그 주장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입니다. 자,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이냐면, 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우상은 말 그대로 귀신이고 아무런 능력 없는 그냥 피조물일 뿐인데, 거기에 바쳤던 거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잘못되는 게 있냐, 우리 삶에 크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런 작은 우상을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며 사냐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4절 후반절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 다음에 5절 6절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다 피조물일 뿐이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우리가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으면 우리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우상,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반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없는데 성경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면 항상 유명한 구절이죠. 뜻을 정하여 왕에게 바친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다니엘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구별을 해서 살면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냐. 사자굴에 던져서도 나왔고 용광로 푸른 불에 던져서 살아서 나왔고, 다니엘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작은 것이라도 부정하지 않게 내 삶을 구별하여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시 성경에 있던 근거들을 들면서 서로 따지는 겁니다. 자, 오늘 문제가 이런 겁니다. 양측 모두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양측 모두 옳습니다. 옳다 그르다 따지려고 했는데 둘 다 옳고 둘 다 성경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를 따라야 될까요?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 하는지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바울이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그냥 음식일 뿐이다. 말 그대로 제사 음식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연연하지 않고 먹으면 그냥 되지, 이거를 따하게 따질 필요 없다. 일단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성도들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8절입니다. 자, 음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지 음식 먹는 것 갖고서 그렇게 크게 믿음까지 좌우하고 그러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일단은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그래, 맞다. 니들 말처럼, 그러니까는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 입장처럼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먹는 거 잘못 아니다. 자, 그런데 오늘 포커스가 이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그 행위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 포커스입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그랬죠. 자, 너희의 자유입니다. 자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 자체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선택 사항입니다. 어느 것이 옳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고린도 교회처럼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자꾸 그것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실족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도 그런 겁니다. 왼쪽 오른쪽 나뉘어서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만약에 먹어도 된다라는 분은 교회에서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가급적 안 된다는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없는 데서, 이런 데서 먹으면 괜찮겠죠. 그러니까는 지혜를 제발 발휘하라는 겁니다.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겁니다. 12절에 바울이 이런 말이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이것이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먹어도 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서 그 너희들의 자유함을 받아주지 못할 것 같으면 자제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실족해 하면 한 영혼 실족하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해서 굳이 자유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니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자유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잖아. 제발 좀 그 마음 좀 버려.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결국 너희의 그 자유함 때문에 한 영혼이 믿음을 떠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가치 없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니까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원칙으로 제시한 게 바로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재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이 있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식과 사랑이 나옵니다. 지식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 말씀, 먹어도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어도 신앙 뭐 달라지고 하는 거 없어, 괜찮아. 지식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되는데, 만약에 안 먹어도 된다면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너희가 희생해라. 너희가 사랑을 베풀어라. 사랑이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양측 둘 다 옳을 때 어떤 것을 따르라는 겁니까?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 모교에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을 했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담당 그 장로님이, 오랫동안 했던 장로님이 있었는데, 제 모교에서는 중고등부 교사들 전통이 뭐냐면, 그 예전에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정이 있었고 구정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신정은 잘 안 세고 그냥 구정만 이렇게 세지만, 신정 때, 그러니까 1, 2, 3일 중에 주로 하루를 정해서 중고등부 교사들끼리 항상, 제가 살던 대전이어서 계룡산을 항상 정상 등반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룡산도 무속인들 중에는 굉장히 신령한 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3대 신령한 산이 있는데 1등이 태백산입니다. 2등이 계룡산입니다. 무당들이 소위 말해서, 야, 나 계룡산이나 태백산에서 정성 들이고 왔어, 거기서 심내짐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무당들의 학벌 중에 이렇게 쳐주는 그곳이 계룡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지금은 함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곳곳 산을 등산하다 보면 여기저기에 막 불공 드리고 또는 막 그 귀신에게 절하고 하던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곳들마다 그 연초지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령하다고 생각을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제사를 드렸던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갓 졸업한 교사였기 때문에 전 성경적 지식이 별로 없었죠. 근데 쭉 올라가다가 그 장로님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먹으라고, 우리 교사들 먹으라고 음식을 주셨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고 그 제사 드리고 갔던 그 음식들, 겨울이죠, 1월이니까. 근데 막 귀한 배, 막 사과 이런 것들 이렇게 올려 있고 과자들 막 이런 거 있으면 챙겨 넣어 막 그런 거. 그럼 등산 가방에 다 넣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교사들끼리 교육을 통해서 먹어도 괜찮다.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서 다 꺼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중에서 먹는 게 불편한 분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때 교사들은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니까 귀신한테 바쳐진 거죠. 하지만 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에 괜찮았기 때문에 가면서 귀한 과일들, 음식들 다 챙겨서 우리가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정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타인과 함께한다고 그랬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잘 보십시오. 타인을 배려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믿음은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 적용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괜찮다면 먹어도 되잖아, 먹으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타인입니다. 사람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웃사랑입니까? 이웃사랑이죠. 우리가 항상 제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들의 사람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잘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이 좀 거북스러운 사람이 있지만 아까도 그랬죠. 우리의 자유함이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일이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누군가의 자유가 타인을 무너뜨린다면 그 자유는 사랑의 통제를 받으라는 겁니다. 먹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의 큰 상처를 받는다면 나의 자유함, 그것이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 할지라도 나의 자유를 좀 사랑으로 통제할 줄 알라. 그게 이웃사랑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누리는 자유가 타인의 믿음을 흔든다면 그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린 믿음이니까 서로 싸우려고 합니다. 왜 싸웁니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런데 지금도 오늘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 성숙한 믿음을 좀 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식으로 풀지 말고 무엇으로 풀라고요? 사랑으로 풀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상처받지 않고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의 원칙이 사랑으로 적용될 때 그때 교회는 서로 윈윈하는, 서로 상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엇이 옳다라고 한번 딱 꽂히면 양보 안 하는 분들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얘기했지만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믿음이 약한 자, 그 문제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생길 것 같으면 내가 옳다 할지라도 내가 자유할 수 있다면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고 내 믿음, 타인을 배려하는, 아까 말했죠, 타인을 배려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교회 생활에 적용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로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경우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둘 다 옳으니 사랑을 따르라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쪽을 선택하라는 오늘 교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타인을 배려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유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거북한 일이 된다면 내가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자제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를 세우고 서로 윈윈하며 교회 공동체가 이웃사랑으로 풍성케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